성도들의 보배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하나님의 성회 100주년 기념대회 둘째 날에 프라미스 교회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구성된 율동팀의 공연은 참석자들에게 큰 기쁨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 율동팀의 이름이 트레저스로 소개되었습니다. 우리말로는 보배들입니다. 찬송에 맞추어 율동하는 청순하고 아름다운 모양을 보면서 보배라는 이름이 적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우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을 가리켜 보배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보배라고 번역된 용어들이 사용된 구절들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도들을 지칭하는 이름과 성도들이 소유하는 것들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도들은 보배로운 백성입니다. 신명기 26장 18절 19절에 기록되기를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화근하셨은즉 여호와께서 너희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후손을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지켜 행할 명령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이 있어야 하고 택함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모든 민족들 위에 뛰어나게 하시며 칭찬과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예언적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생들은 모두 우상숭배자가 되었습니다. 우상숭배자인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온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밖에 없습니다. 이런 죄악에서 구속받은 길은 금이나 은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외에는 달리 길이 없습니다. 전혀 죄가 없는 사람만이 대속할 수 있는 자격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습니다. 당시의 기도 장면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만찬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였습니다. 예수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셔서 얼굴을 땅에 떼고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이런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 추악한 죄를 담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죄 제물이며 화목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야 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그가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서 온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인간의 모든 추악한 죄를 담당하시는 것은 참으로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여 신문한 후에 총독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며 신문했습니다. 채찍을 맞은 예수님의 몸은 찢겨지고 피가 흘렀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한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하고 싶었지만 군중들의 소요가 발생한 것을 우려하여 결국 군병들에게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관저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온 부대를 예수님 앞으로 모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옷을 입힌 다음 가시 멜류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희롱하여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예수님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쳤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와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워서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게 하였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의 양손과 발을 못 박았습니다. 양손과 발에서 솟아나는 피가 십자가를 적시며 흘러내렸습니다. 6시간이 지나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라는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물과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기록되기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흘리신 피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얻게 하며 의롭다함을 얻게 하여 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래도 이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예수께서 흘리신 피는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 피의 가치와 능력과 귀중함은 온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죄사함 받지 못합니다.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기록되기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였습니다. 값이 지불되었다는 것은 어떤 대상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 대가란 예수께서 받으신 고난과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흘리신 피는 지극히 보배로운 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로 산 것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여 주십니다. 세상에서 부유하고 강한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받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국적과 가문과 외모와 학력과 사회적 지위와 재산이 어떠하든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는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보배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큰 특권으로 알고 실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성도들은 보배로운 지식을 가졌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사람들이 지난 어느 시대보다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기술을 발전시킵니다. 그래야 편리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식자우환이 될 경우도 있습니다. 정보를 쉽고 빠르게 그리고 풍부하게 얻게 됨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폐단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가지는 지식 중에는 자신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지식은 그때하는 것이라도 미치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는 육신과 정신생활에 국한됩니다. 사람의 영혼에는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영혼에 유익이 되는 지식은 사람에게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로에 의한 지식은 사람의 영혼뿐 아니라 범사에 유익을 줍니다. 예수님 당시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상당한 재산과 지위와 학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것으로는 죽음 다음의 세계에 관하여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그는 용단을 내리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했습니다. 라삐님, 저희는 라삐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라삐님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들을 아무라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묻고자 하는 핵심을 간파하시고 대답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기를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은 그가 전혀 예상치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가진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어떻게 하여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자상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말한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지만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들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다. 그런 결론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을 완수하셨으며 성령 강림을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 외에는 영혼이 잘되게 하는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영생의 소식, 구원의 소식보다 더 보배로운 지식은 없습니다. 이러한 보배로운 지식을 듣고 깨닫고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은혜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이라고 불리는 사탄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괴계로 회방하고 있습니다. 무신론, 미신, 우상숭배, 종교다원주의, 이단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지 못하게 합니다. 왜곡된 지식을 갖도록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복음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되며 믿게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런 칭찬과 상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은 지극히 보배로운 지식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지극히 보배로운 지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셋째, 성도들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말을 분별 없이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덮어놓고 믿다가는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의심하고 모든 사람을 불신하게 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은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먹고 자고 일하는 것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불필요하거나 도가 지나친 근심, 불안, 의심은 믿음이 없어서 생겨나는 정상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해변가에서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을 때 회당장이 달려왔어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간청하기를 내 딸이 방금 죽어가고 있으니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가 살아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회당장의 요청을 수락하시고 함께 회당장의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도중에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으로 시달리며 겨우 생명을 부지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접근하여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순간 그 여인은 혈루병이 나았습니다. 예수께서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라고 물었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접근하여 예수님을 밀다시피 하여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질문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많은 사람이 옹이하여 밀고 있습니다 라고 현실 상황을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이런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알고 있다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떼었지만 그러한 만짐과는 다른 만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능력이 흘러나오게 한 만짐에 대한 것입니다. 혈루병은 율법에 부정한 병으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혈루병 환자가 다른 사람에게 접촉하는 것은 금기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이 난 여인은 떨며 나와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자신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영혼을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혈루병이 즉시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셨습니다. 그때 회당장의 집에서 한 사람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회당장은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고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나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기운을 차린 회당장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하시니 그 소녀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께서 그 집에서 나와서 가시는데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었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그 맹인들이 다가오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하였습니다. 그들이 예 그러합니다 라고 대답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며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 단어는 믿음이었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야만 딸이 나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너희 믿음대로 되라.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기록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바른 자에게 편지하노니 하였으며 사람이 가지는 믿음 가운데 가장 보배로운 믿음은 성령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셨으면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여러분은 보배로운 믿음을 바른 자들입니다. 넷째, 성도들은 보배로운 약속을 가졌습니다.
정치 지도자나 행정 책임자들이 국민을 위하여 공헌하는 약속들에 대하여 국민은 전적으로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 약속대로 행하지 않는 일이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있고 신실한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약속받으면 그 약속은 실제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들을 많이 가질 수 있다면 행운이 될 것입니다. 성경을 헬라어로는 비블리아라고 합니다. 기록된 문서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다른 이름들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디아데케, 히브리어로 베리터입니다. 계약과 언약으로 번역됩니다. 고린도서 3장 14절에 구약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옛 계약, 옛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에 선자들이 기록한 성경을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고,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을 신약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약 혹은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믿는 사람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받은 사람입니다. 약속들 중에 앞거는 죄사함과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과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약속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기록되기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하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선하십니다. 진실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성도에게 주셨고 또 이를 상기하도록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에 속한 것에 대한 탐심을 갖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성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으며 결국 썩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공의와 사랑과 진실과 선함과 인내 같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보배로운 백성입니다. 보배로운 지식을 가졌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습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탁월한 가치가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보배를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그러나 참되고 영원한 보배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이를 계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보배로운 백성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보배로운 약속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우리에게 보배로운 것들을 주셔서 그 속에서 즐기며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사실을 생각해서 대단한 기쁨과 행복감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것들 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가진지 우울감을 가지고 교만한 일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이 가진 이 보배, 우리 자신이 보배로운 백성이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저들이 거룩한 자긍심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